행복하게 또 안전하게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목표를 갖고 있죠. 모든 사람은 완벽한 인간이 아무도 없고요. 온전한 사람이 100% 이루는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온전하신 분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안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축복되게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에 축복되게 창조하셨고 축복을 주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존재에 의해서 하와가 미혹을 받아서 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떠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졌던 그 사람이 그 인간이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말하죠. 영적인 죽음이었어요. 영적인 죽음이 오다 보니까 영적인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죠. 영적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적인 힘 가지고 육신적인 능력으로만 살아가고 육신적인 힘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영적인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는 그래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뭔가 힘 있을 때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무너지는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죠. 근데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축복된 자로 창조했는데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생명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죠. 회복을 열어주셔서 창세기 3장 12절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오셨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로 오셨어요. 무슨 말이죠?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생명체로 오셨다. 사람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영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걸 보고 신성이다, 뭐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있는 생명체로 오셨어요. 그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사람을 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죄 문제 해결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고 흑암을 꺾는 권세를 가진 그분이 믿고 우리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고 우리가 영접을 했어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을 해서 영접 기도를 해서 영접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 내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셨다. 그냥 들어오신 게 아니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들어오셨잖아요. 구원자로 들어오셨고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라고 말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주인 되셨다. 살아있는 생명체로 들어오셨는데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고 그냥 내 안에 살아 역사는 그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할 때 재창조하신다. 재창조하신단 말이에요. 이 재창조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보세요. 원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죽음이 와서 영적인 죽음이 온
육신적인 것만 갖고 있는, 육신만 갖고 있는, 그래서 육신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의미에서 재창조란 말이에요. 아멘. 나를 재창조하신다니까요. 잘 들으세요. 재창조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고 진짜 우리가 재창조되어 가야 진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타락했던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그 상태에서 우리를 다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래서 예전에 죄된 모습,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를 다시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가 주신데,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재창조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목적이 뭐냐? 다시 재창조해가는 목적, 다시 만들어가는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만들어가는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살리는 축복으로 주시도록, 살리는 축복으로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재창조해 가신단 말이에요. 나를 재창조해 가시는 목적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6장 3절이 그 말씀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문제가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사람을 살리라 그런 말이에요. 살리라 그러면 먹는 거, 있는 거, 마시는 거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회복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게 구약의 개념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창조 1장의 개념이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 개념을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땅까지 증인되리라, 온천한 만민의 복음을 전파라, 모든 수가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구약의 개념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족속 제자를 삼을 때에, 온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땅까지 가서 증인이 되리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그냥 갑니까? 이 땅의 것이 회복이 되어야 가잖아요. 땅끝 5천 중 땅까지 그냥 갑니까? 걸어서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비행기를 누가 만드셨고 누가 관리합니까? 그 관리는 불신자들에게 줘버리고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땅까지 가는. 그럼 비행기는 공짜로 탑니까? 경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안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모든 족수로 가라 말할 때 그 속에 경제를 주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포함되어 있어요? 네? 아멘이 안 됩니까? 포함되어 있어요? 안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병든 자가 아파서 내일 모레 그런 병든 자가 땅까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럼 건강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재창조해 가시는데 왜 그렇게 해 가시느냐?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땅까지 갈 수 있는 영적 힘을 주려고, 모든 족소로 갈 수 있는 온전한 천하의 만민의 복을 증가할 수 있는 경제력, 건강 다 주시려고, 땅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영적 힘을 주시려고. 그래서 오직 성령의 너의 권능을 바꾸라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권능을 받고. 또 예수님이 모든 족속과 제자를 삼으라고 말할 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먼저 무슨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마태복음 28,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빛으로 네 번째인데 부제목을 달았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부제목을 달았어요. 오늘 말씀은 요 한 단어만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의미가 뭔지를 잘 기억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믿음은 관점의 문제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보는 이 세상을 내가 보는 관점입니까?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까? 내가 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바라봅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져 갑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갑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됩니까? 어떻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간다 말할 때는 하나님 잠깐만 그냥 계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세요. 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건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관점, 믿음이 약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한 단어를, 한 문장을 상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잘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뭘 생각하는가 하면 대부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명령을 하십니다.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게 아니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잔치에 포도가 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물이 포도를 만드는 기적이 되는 이 오늘 그 사건인데요. 잔치에 포도가 떨었어요. 그 예수님은 아시죠? 표시할 것, 포도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미리 알고 포도주를 주실 생각을 예수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이드를 말할 때 포도주가 있으라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 포도주가 있으라 그렇게 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주가 있으라 말할 때는 권능과 힘과 권능에 의한 명령이 선포지만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말은 명령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있으라는 것은 자연의 선포에서 되어지는 것이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은 사람에게 명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사람을 축복할 때에 이 권능의 말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땅의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거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명령이에요. 축복하실 때 예수님은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 맹인된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9장 한번 봤죠, 예전에.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 사람 보고 사람들이 묻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냐? 부모의 죄냐? 본인의 죄냐? 막 물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하주한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때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뭐라고 명령하느냐? 실로암 못에 가서 찢으라 그렇게 명령해요. 그래서 이 맹인이 그대로 그 명령을 따라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이렇게 씻으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명령하시고 명령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순종할 때에 복종할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의 개념보다는 더 적극적인 개념이 복종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은 복종해야 우리에게 축복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도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왔어요. 그 전에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사로의 동생인가요? 그 여동생이 그러잖아요. 이미 오라비가 죽은 지 사흘 되었고 막 이미 썩은 냄새가 난다 막 그럴 때. 그때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안 믿거든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면 명령에 순종할 수고 복종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가 복종할 수가 있죠. 또 마가복음 5장 40절에 보면 그 아이 손을 잡고 이르르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곧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기도 회장장이 자기의 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에도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근데 36절에 보면 해당장이 막 염려 걱정할 때에 해당장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해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해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한다면 우리는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는 것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에? 명령에 복종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결과 예수님이 사람을 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자 할 때에 하시는 것이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축복하시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그 예수님의 명령은 질문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복종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명령은 질문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복종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는 복종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첫 번째도 봤습니다만 내가 믿어 하는 영광을 보리라. 해당장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안 믿어요, 잘. 안 믿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안 믿으니까 나오는 것들이 질문이에요. 안 믿으니까 나오는 질문이에요. 오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할 때 하인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혼인 잔치는 물이 필요하지 않고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포도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즉시 행동을 옮기죠. 그래서 물론 미리 마리아가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인들에게 먼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래 하인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물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바로 질문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고 그냥 복종해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포도주일지라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복종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라고 말하면 거기에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자, 이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야 항아리 물을 채우란 말할 때에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왜 물을 채우는지 이유를 모르지요.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포도주인데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이유를 몰라요. 그때 거기서 왜 그래야 하느냐고 설명해 달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순종이 아니고 복종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이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근데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내 상황이 왜 이러죠, 주님?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오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병 걸려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되면 묻는 거예요. 설명해 달라고 이유를. 그거는 순종이 아니고 복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복종하면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왜 그랬는지를 알게 돼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그때서야 하인들이 아, 왜 물로 채우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로 채워서 그 물이 포도로 바뀌는 그 결과를 봤잖아요. 여러분 거기다 돌멩이를 채우면 그게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물을 채워야 포도주로 변하는. 그래서 뭐 주석에 보면 그래서 있어요. 이 포도라는 게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보면 자 포도가 어떻게 되냐 포도로 만드는 거잖아요. 포도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포도 나무에 나는 열매잖아요. 그럼 포도라는 그 열매는 포도 안 나는데 포도나무는 어떻게 그 자랍니까? 하늘에서 물이 내려가지고 비가 내려가지고 땅을 적시고 나무를 자라게 해가지고 그 물이 자라서 물을 통해서 나무가 자라가지고 그 물 속에 물이 올라가가지고 포도의 열매가 맺죠. 그 포도 자체도 성분이 물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를 담근다 그렇게 주석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의미에서 돌멩이 갖다 항아리에 담으면 그게 뭐 포도주 물론 예수님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기적도 어떤 상식과 어떤 그런 걸 벗어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무에서 유가 창조될지라도 엉뚱한 그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나중에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참 이렇게 이 복종, 순종이라는 의미를 참 잘 알아듣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요즘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냥 한두 명 키우다 보니까 그것도 그런 것도 있는데 옛날에 한 가족에 10명, 5명 막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다만은 어쨌든 요즘 아이들은 하라면요. 일단 이유부터 얘기해요. 왜 그래야 되냐? 토를 달아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되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믿음 가진 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 믿음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질문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명령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명령은 뭡니까? 복종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세 번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그러니까는 그냥 이해가 안 되지만 하인들이 그냥 바로 떠서 갖다 주잖아요. 시킨 대로 즉시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잘 들으세요. 질문을 받을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복종되어야 할 명령을 한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아서 복종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꺼이 따르고 복종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나안 땅 가라, 가나안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딱 보냅니다. 정탐하러 가나안 정탐. 돌아와서 명령에 보관돼 보니까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자 2명은 2명의 보고는 다르죠.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10명의 보고, 불신앙의 10명의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막 따집니다. 왜 그렇게 가야 되냐? 그 거대하고 왜 우리가 거기 어떻게 가냐? 차라리 광해 애굽에서는 좋았을 것을 어떻게 그렇게 했냐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 열심히 따져요. 그 2명 외에 10명의 복을 받고 같이 불쌍에 빠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해를 통해서 다 광해에서 하늘로 가게 됩니다. 다 죽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2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광해에서 태어난 아이들, 태어난 사람들, 그들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가나안에는 불신앙 가진 자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 가진 자들을 다 광해에서 다 처리해 버립니다. 40년 동안. 일주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을 돌게 만들어서 다 처리를 해버려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들 부활 메시지 이 모든 족속 온천한 만민 땅끝까지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으로 딱 잡고 이 말씀 중심을 따라 이 언약 잡고 이 말씀을 따라 온천한 만민 땅끝 모든 족속으로 마음을 두고 마음을 품고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마음 담기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순종하는 거죠, 복종하는 거예요. 이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땅까지 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는데 뭐 어쩌고 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이유가 필요 없다니까.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세 번째로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명령은 열심히 실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지. 누가 지혜로운 자냐, 누가 축복받았냐 할 때 열심히 예수님의 명령을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무조건 이유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채우라 하신 즉 그 하인들이 즉시 물을 채우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채우냐? 두 번째 보면 아기까지 쳤다 말은 물이 찰찰 넘치도록 채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물로 항아리 9가지 흘러 넘치기 시작할 때까지 항아리를 계속 채웠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완전히 실천하려면 최대한으로 해라 그러면 최대한으로. 중간에 채울 수도 있죠. 중간에 내가 채울 만큼 채울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최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은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는 겁니다. 물이 넘칠 때까지 채웠어요. 예수님이 믿으라 그러면 온 마음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믿어야지 적당히 믿고 요만큼 믿고 이만큼은 안 믿고 어떤 일에는 예수님 믿고 어떤 일에는 못 믿겠고 이런 일에는 믿을 수 있는데 저런 일에는 못 믿겠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온 마음과 예수님께서 믿으라 그랬잖아요. 믿으라. 그 믿으라는 명령은 온 마음을 다해서 믿고 또 복음을 전파라 그랬으면
우리가 이게 명령이거든요. 복음을 전파라. 이 명령은 이 때를 가지 말고 무조건 막 전파하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 하는 것이 열매는 하나님 맺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거저 가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를 하세요,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여유 있으면 하고 여유 있으면 못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 운동, 복음 운동, 말씀 전도 운동은 이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예수 명령이에요. 명령이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하고 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자, 항아리를 무조건 막 채우고 나니까 결과가 뭡니까?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어요. 그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우리가 막 복음 전파랑 막 복음 전하고 뭐 운동 말씀하고 새벽 기도하는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에 힘쓰라는데 기도하고 그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결과는 예수님이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시간 되면 기도하고 시간 되면 기도 안 하고 그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축복 받을 수가 없어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갖다 주라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무조건 그냥 또 갖다 주는 거예요. 이유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행해란 말이에요.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문장만 기억하랬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 그냥 무조건 복종해서 채우면 되는 어디까지 채워야 되냐? 끝까지 가득 흘러 넘칠 때까지 가득 채우는. 중간에 뭐 왔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아유 힘들어 그만 못해. 그래서 물이 중간밖에 안 찼어. 그러면 그 물이 포도로 변하질 않아요. 우리가 막 열심히 막 하고 하는데 아유 힘들어 못하겠어. 예수님이 그 다음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예수님이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기적을 보려면 우리는 항아리에 물을 끝까지 채워야 되는 겁니다. 채우지 않으면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항아리 끝까지 찰 넘치도록 물을 채우는 겁니다. 그 물이 변하는 거는 포도 변하는 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일도 안 하고 자꾸 예수님께 뭐 해달라고 얘기한다니. 우리는 할 일 안 하고 예수님 복을 줄 줄 알고 예수님이 알아서 할 줄 알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막 돈을 벌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일을 막 벌고 싶어요. 세계 벌 만큼 막 돈을 벌고 싶어요. 막 했는데 그 경제를 주는 거는 하나님이 주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내가 하지도 않고 달라 그러면 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직 말씀 운동,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최선을 다하고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죽을 듯 또 기도하니까 계속 시를 때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돼요.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도 안 하고 응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복운동, 말씀, 전도운동 이거 하지도 않으면서 복을 받을 기대하지 마시고 역사를 체험할 기대도 마시고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생각하지도 마세요.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합시다. 이제부터 합시다. 우리 인사하세요. 합시다. 네? 해야 된다니까요. 다시 물을 채워야 돼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했으니 그냥 죽든 살든 땀을 삘삘 흘려가면서 그냥 확 길어다니지. 그게 물이 그냥 채우는 게 아니에요. 물들어 멀리 갔네. 멀리 가도 물을 길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땀을 삘삘 흘려가면서 채워요. 끝까지 채우니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니 예수님은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를 기대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해주래 아니잖아요. 복음동, 말씀동, 전동동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하나님 기도 시작이 기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죽어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 기도. 그리고 시를 따라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어떻게 차근차근 말씀 보려고 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을 현재 할 일을 최선 다하면서 그 말씀 속에 모든 계속 그 나중에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말씀했잖아요. 현재는 미래요, 미래는 작품이라고. 미래의 작품을 기대한다면 현재 우리가 뭘 할지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 같은 신앙생활 회복하며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들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한 문장을 계속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힘을 얻는 일으키기를 축복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